칠병 두어 마리 기적은 갈릴리 동쪽 해변의 텔 하다르가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이방인 사역의 마지막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사건은 하나인데 2개의 버전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2개의 사건이 모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누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직접 2개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급식 사건은 2번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과연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우선 마가복음에 기록된 2개의 급식 사건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번째 급식 사건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병이어와 비교하자면 7병 2마리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2마리가 아니라 2마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7병 2마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병이어는 빈들이지만 이 사건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가 아니라 땅에 앉게 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오병이어는 12바구니지만 7광주리라고 했습니다. 광주리입니다. 바구니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함께 먹은 사람은 오병이어는 5,000명이지만 7병 2마리는 4,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으로 이동했습니다. 7병 2마리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를 통해 오병이어 사건은 벳세다 건너편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타브카 근처가 후보지가 되는 것입니다. 7병 2마리 사건은 달마누다 지방 건너편이어야 하므로 갈릴리 해변의 동쪽 편 어느 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텔 하다르를 그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2번의 급식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의 현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듯이 7병 2마리 기적은 갈릴리 동쪽 해변의 텔 하다르가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떡, 즉 빵 7개가 그려져 있고요. 작은 물고기 2마리, 물고기 크기가 좀 크기는 하지만 여러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광주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주리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손잡이가 다 있습니다. 이 광주리의 모양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작은 힌트가 됩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일관되게 오병이어 기적에는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7병 2마리 기적에는 수피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신약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성경은 헬라어 원문처럼 구분해서 번역했습니다. 우선 코피노스는 바구니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보셨듯이 손잡이가 없습니다. 스피리스는 광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기념비에서 보시듯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손잡이가 없으면 멀리 들고 가기 불편합니다. 즉 오병이어는 주거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잡이가 있으면 멀리 들고 가기가 용이합니다. 즉 칠병두어마리 사건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었다는 힌트가 됩니다.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흘을 먹지 못했다는 것과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리라는 표현을 보면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은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슷한 기적을 2번 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칠병두어마리 사건의 본문 위치를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칠병두어마리 사건은 이방인 사역 마지막에 행하신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천국잔치에 초대한 모형론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천국잔치의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 무리들이 도보로 먼저 이동했고 멀리 들고 가기에는 불편한 손잡이가 없는 코피노스, 즉 바구니를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칠병두어마리는 예수님께서 멀리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에 도착하신 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데가볼리인 히포스, 즉 수시타를 마지막으로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칠병두어마리의 현장 후보지는 히포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포스에서 벳세도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텔 하다르가 의미 있는 후보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12바구니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칠병두어마리의 7광주리는 가나안 7족속, 즉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위한 천국잔치, 칠병두어마리는 이방인을 위한 천국잔치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칠병두어마리 사건 이후 건너편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과연 달마누다가 어디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쥐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칠병두어마리 기적을 행하신 후 건너편 달마누다로 이동하십니다. 달마누다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지명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39절에는 마가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단과 달마누다를 동일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세기 주거지가 나온 미그달입니다. 미그달의 아람어 형태가 막달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단과
달마누다가 곧 막달라로 보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바벨론 탈무드에 미그달 누니아라고 나옵니다. 미그달 누니아를 헬라어로 음력하면서 달마누다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뜻은 물고기 망대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헤롯 안디바가 티베리아스를 건설하기 이전까지 갈릴리 서쪽 해변에서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막달라에서 발굴되어진 막달라 스톤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품은 3개월 전에 이곳과 아주 가까운 기노사르 키부츠에 있는 이갈 알론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돌의 외관은 테이블처럼 생겼고 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회당 가운데다 두고 두루마리를 올려놓는 용도의 테이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 중요한 이유는 메노라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노라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진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이 돌은 제 뒤로 보이는 회당에서 발굴되었는데 이 회당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회당터입니다. 실제로 막달라가 달마누다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 회당을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 어딘가에 있었을 막달라 스톤을 예수님께서도 보셨겠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정결 예식에 관한 논쟁을 했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바리새인들은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논쟁은 이 회당 근처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 후반부에서 게네사렛으로 오셨을 때 이곳 막달라에 오셨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7장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시기 직전에 들리신 곳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방인 전도 여행을 다 마치시고 달마누다, 즉 막달라에 들리셨다면 수미상관 관계처럼 앞뒤가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때 이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중요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적이나 기적을 의미하는 두나메이스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지 않고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에 대한 경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한 논쟁을 하신 이후에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때 이동한 건너편이 벳세다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막달라의 해변입니다. 아마도 이곳 어디에선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너편 벳세다로 이동하시면서 배 위에서 누룩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